수집사님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베푼하고 또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성도님이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시작. 새해에는 성도님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사도 요한의 우리 시리즈 설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의 이름과 출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저는 이제 미술을 잘 못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미술 점수는 거의 양가 실기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그림 그리라 그러면 동그랗게 얼굴 그리고 몸통 그리고 발 그리고 그러는데 참 그림 잘 그리는 우리 신권사님 같은 분은 참 내가 좋아해요.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표작이 있는데요. 모자로 시작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모차르트예요? 네?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도 대표작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라스트 서퍼 그 최후의 만찬도 이제 그의 그림이죠. 벽화로 그렸는데 최후의 만찬 한번 보시겠는데 그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저렇게 생겼는데 사실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레오나르도 이 다빈치가 그렸는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내용, 그 내용을 조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벽화로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 벽에 이제 그려진 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제자, 젊은 제자가 바로 이제 요한이죠.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사도 요한의 이름과 출생, 또 그의 가족과 직업, 또 그의 부르심, 또 그가 이제 기록하게 된 성경인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쭉 시간이 되는 이제 한해서 쭉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에고에임이 이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에고에임이 7개의 설교 시리즈도 같이 나누고 또 그 안에 있는 기적도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23절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됐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된 이제 그 부분은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요한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요한 자기 자신을 일컫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렇게 동상으로 사도 요한을 이렇게 조각해 가지고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머리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좀 예수님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자는 제자는 스승을 좀 닮지요. 그래서 요한 이제 조각상 보면은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렇게 생겼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뭐 물론 이 예수님의 그 성화의 모습, 그 성화의 모습이 여러 종류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화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갈색 머리에 또 얼굴은 가련하게 생기셔가지고 참 미남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퉁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참 되게 이렇게 비주얼 자체가 아주 핸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은 사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그리는 이제 서양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아시아 동양 사람이죠, 예수님. 근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얼굴 보셨어요? 유대인들, 또 예수님이 계신 그 내셔널리티 유대인들 보면 수염이 이렇게 쫙 있어서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내셔널리티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좀 이따 하겠지만 대륙이 이제 뭐 유럽 대륙도 있고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아프리카 대륙도 있고 하는데, 어떤 분은 아프리카 사람은 예수님 그릴 때 얼굴을 검게 만들고 아프리카 사람처럼 이제 예수님을 그린 경우도 있는데, 또 뭐 사실은 뭐 저기 지금도 가면 있는데 주기도문 교회 뭐 또 이렇게 가면은 벽화가 이렇게 딱 있는데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할 때 한국으로 된 벽화도 있거든요. 근데 한복을 입고 있어,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저렇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벽화로 저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빈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빈치는 그림 최후의 만찬에서 소녀처럼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한 손을 겹치고 있는 요한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10대의 말기에 주 예수를 만났을 때는 비록 사도들 가운데서 나아가 가장 어리며 나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으나 요한은 용감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요한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름의 뜻이 뭘까? 이름의 뜻이 뭘까? 한번 네 가지의 질문 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 1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2번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3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 1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신 있게.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 틀려도 괜찮아요. 2번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이게 요한의 뜻이다. 네,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3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좋아요. 4번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저쪽 왜 안 들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없어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까 3번 해보신 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한 분. 집에 가서 부인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 하세요. 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게 요한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게 요한의 뜻입니다. 요한의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흔해요. 성경에서요, 지명 그리고 인명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사실 동명이인이 많이 나와요. 동명이인이 많이 나와서 헷갈려요, 성경에. 그때 또 지명도 이게 지명인가 인명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요한은 이제 그 당시에 일이 많았는데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요.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제자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세 제자의 한 분이다.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3명을 잘 데리고 갔어요. 12명 중에서도 3명 제자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두 번째가 야고보.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 그래서 요 3명을 예수님이 자주 데리고 다니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변모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같이 데려갔었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같이 데려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 제자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아니라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 현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했죠. 감람산에서 예수님 올라가실 때 그 사람들이 다 봤겠죠.
120명의 문도도 있었죠. 그죠? 성령 받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120명의 문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또 그 더 앞서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갈 때 둘씩 짝 잡아가지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들도 제자고, 또 예수님이 12제자도 있었고, 또 12제자 중에서 또 가까이 함께 하시는 그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핵심 그룹이 됩시다. 네, 핵심 그룹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불리워진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근심 걱정 되는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제자도 참 걱정이 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참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그런 제자가 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아주 사랑받는 제자다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락방에서는 그리스도의 품에 앉은 분이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제 여기 예수님이 성만찬을 할 때 예비된 방이 있었죠.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기 전에 예수님이 정말로 잠깐 유월절 때 그 제자들하고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하고 했던 그 방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이게 유월절 만찬이죠. 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품에 앉은 분이었다. 사실요, 이 유대인 사람들이 밥을 먹는 이 습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중동 지방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좌식이죠. 앉아가지고 이렇게 둘러가지고 먹는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는 좀 우리 동양적인 거고, 이 지금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식탁에 있으면은 기대요. 한 팔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거의 반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이렇게 요한은 이제 같이 앉았죠. 목사님, 이거 맞는 말입니까? 유대에 대해서 그 문화와 이런 식습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동양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 중동 집안의 습관과 관습이나 문화를 잘 모르는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먹으면서 놀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습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라는 부탁을 받은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저기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있었죠. 그래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못 박혀 있으니까 눈짓으로 하는 거죠. 요한이 있고 이제 마리아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마리아가 네 어머니다. 이게 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머니한테는, 마리아한테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효자예요. 효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효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효자인 것처럼 우리도 잘 효를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끝나고 부활하고 끝나고 가신 게 아니고 그 마지막 가상 치름 가운데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탁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의 별명입니다. 닉네임. 이 요한은 별명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요? 보아너게. 그래서 요한의 형이 야고보인데 야고보와 요한 둘이 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천둥의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보아너게죠.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마 이들이 성격 자체가 아주 와일드하고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정제된 언어를 쓰거나 그런 인품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답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와일드하고 거칠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도 좀 와일드했지요? 아니에요? 부드러웠어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시작.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강팍하고 거칠고 다 한성질 하시고 어떤 분은 저분이 저랬을까 싶을 정도로 옛날에 많이 놀았던 분들이 많아. 그 힘도 쓰시고 그런 분들도 많고. 근데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하냐? 아까 두 번째 저 그림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바뀌게 되고, 또 세 번째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돼요. 따라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 막 이렇게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심령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데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닉네임이 바로 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뭐다? 보로 시작하는 거, 보아너게, 우리 아들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세 번째는 사랑의 사도 있습니다. 요한의 출생지를 보겠습니다. 요한의 출생지는 어디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에 나타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했습니다. 요한의 내셔널리티는 국적이죠. 국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시티즌십, 그러니까 시민권은 이제 갈릴리도, 그 다음에 타운, 그 갈릴리도의 어떤 마을에 살았는데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그래서 갈릴리란 말은 둥글다 이런 말이에요. 갈리, 둥글다 이런 말이고, 가버나움은 위로의 촌이란 말인데, 좀 아까 우리 11시 예배 때 느헤미야가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참 감사해요. 편하고.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이제 너무 잘 기억해도 목사님이 골치가 아파. 너무 잘, 참 감사해요. 이 느헤미야가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그래서 이 카퍼나움이라고 할 때 이 나훔이 느헤미야의 축약형인데 그게 이제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 그래서 카퍼라는 말은 집이다, 촌이다, 마을이다. 그래서 위로의 촌이 바로 가버나움이다. 그래서 갈릴리 옆에 동네에 갈릴리 이제 해변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옆으로 동네들이 여러분이 아는 동네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이 이제 지금에도 가버나움 이제 가보면은 4세기 때 지어졌던 회당이 있어요. 회당. 또 거기 가버나움에 가면은 베드로 그 장모를 고친 그 기념하는 그 베드로 장모 치유 기념교회가 있고, 또 그 가버나움에 옆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고, 좀 옆으로 가면은 팔복산이 있어서 팔복 교회가 있고, 갈릴리의 그 산상수훈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한 것도 팔복산에서 하셨는데 그 산상수훈이 바로 갈릴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쫙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은혜로운 건, 예수님 말씀도 은혜롭지만 참 거기 가서 보니까 바다가 이렇게 쫙 보여요. 갈릴리 바다가. 그리고 나지막한 이렇게
잔디가 있는 쭉 산이 이렇게 쫙 있어요. 팔복산이. 그래가지고 팔복교회가 또 있고, 거기는 그 광야처럼 그렇게 푸른 폭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는 풀이 많더라고. 이렇게 해서 대추야자 나무도 많고, 그래서 너무너무나도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본 동네라고 하죠. 가버나움이 본 동네인데 거기를 선교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많이 외치셨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사도 요한의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뭐 부르심에 대해서 할 때 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도 한번 보겠는데요. 지도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쯤에 붙어 있나, 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이 어디 있는지 손으로 짚어 보세요. 손으로. 네,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위도, 즉 이제 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가로선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 과학 시간에 배웠죠? 예, 경도는 이렇게 세로로 있는 게 경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위도가 이 한국하고 같아요. 이 가로선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하나씩 넘겨주세요. 예, 하나씩. 예. 저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메리카 대륙이고, 맨 위에 뭐 캐나다 잠깐 넘기지 마시고, 캐나다, 미국, 뭐 밑에 남미 뭐 이런 데가 대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고, 예, 그 다음에가 유럽 대륙이고, 그렇죠? 예, 저렇게 이제 세계 지도가 있어요. 근데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저기 있어요. 저 보면은 그 전까지 남도 점만 놔두게. 예, 점만 해보세요. 점만 됐어요. 이쪽에 보면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이고, 그러면 저쪽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한국이 있는 저기 아시아 대륙이고, 그죠? 또 저기 보면은 그래 가운데가 이 세계의 중심이 어디인 것 같아요? 한국이 아니고 어딘 것 같아요? 대륙을 보면 이스라엘 같죠? 여기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아시아 대륙, 이쪽으로는 유럽 대륙, 이 밑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래서 다 세 군데가 만나는 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넘겨 봅니다. 넘기세요. 저기 보시면 저기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도 있고 또 애굽도 있고 위쪽으로 보면 다 있는데, 저기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눌러보세요. 저기가 바로 제사장 나라 팔레스타인, 또는 이제 적과 우리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죠. 보면은 맨 위에 파란 데 있잖아요. 파란 데. 거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쭉 내려오면 요단강이고, 저기 또 파란 데로 해가지고 좀 길다랗게 좀 면적이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여매, 사해입니다. 사해. 그래서 저 갈릴리 요단강 여매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요르단이고, 저기를 중심으로 왼쪽 요단 서편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데는 저기 지중해 서쪽에 해안 중심으로 있는 가자지구라든지 그런 데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는 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예를 들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블레셋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기서 사는데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베들레헴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갈 때는 상당히 조심하죠. 베들레헴 갔을 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도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자유스럽게 뭐 다니는 게 어려워요. 조심조심해서 베들레헴도 가고 해야 되는 게 많죠. 헤브론 같은 데도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이지 하지만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가서 행동거지가 쉽진 않고, 어찌됐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다. 갈릴리가 어디라고요? 찝어보세요. 네, 거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벳세다 오병이어 기적이라는데 벳세다 또는 컬시라고 하는 그런데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디베랴 또 가버나움 고라신 여러 동네들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남예멘 뭐 북예멘이 있고 이쪽이 비옥한 초센달 지역이라고 하는 비옥한 초센달 지역이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이란 이라크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다. 그래서 지명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또 배우셔야 되고 저 중동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 중요한 게 구약에서의 모든 배경이 저기 중동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으로 세겜으로 또 이 적과골이 흐르는 땅 올 때에 거기서 그렇고 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런 강들이 저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부터 왔고 그래서 문명들은 다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발현되면 강 중심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메르 언어나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나 갈대아 우르나 대부분 다 저기를 중심으로 했다.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는 없고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출신이라서 제가 이제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은 하겠는데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로 갈릴리 바다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프란 말이 하프. 그래서 갈릴리 바다 호수가 하프처럼 생겼어요. 하프 모양으로. 그래서 긴네렛.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도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LA하고 로스앤젤레스하고 다른 데예요, 똑같은 데예요. 어떤 분은 어떻게 로스앤젤레스가 LA하고 같으냐고 막 성질을 내는 분이 있는데 갈릴리하고 게네사렛 호수하고 똑같은 말이고 긴네렛하고 갈릴리 바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하나 따라합니다. 디베랴 바다. 디베랴 바다도 똑같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는 왜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 바다냐? 그때 로마 황제 중에서 티베리우스가 있었어요. 누구 누스요? 티베리우스를 이제 쉽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디베랴라고 하는데 그 디베랴에게 이 도시를 바칩니다. 해가지고 디베랴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티베랴가. 그래서 그 디베랴 가니까요, 뭐 제트스키 뭐 이런 레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말이죠. 우리는 디베랴 뭐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다 그러면 옛날 고대 예수님이 뭐 갈릴리 바다 풍랑을 뭐 잠잠케 하시고 그런 걸로만 생각하잖아. 가봐야 돼. 가보면 디베랴에서 그렇게 그 호텔 또는 그 모텔보다 좀 위에 리조트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들어가가지고 수영도 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달라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막달라 지방이 있거든. 지금 막달라라고 하는 말은 마가단이라고 똑같은 말인데 막달라는 염장하는 그 고기를 잡으면 염장 시설이 막달라에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 고기를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성지순례도 같이 가면 좋겠어요. 아멘 한 번만 돈을 모으세요. 그래서 가서 정말로 그 갈릴리 바다를 위에서 갈릴리 그 배를 예를 들면 20-30명 이렇게 가잖아요. 교인들이 모아서 가면 배를 전세를 내요. 갈릴리 바다 배를. 거기서 예배드려요. 예배.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내가 꼭 예수님의 제자가 실제로 거기 내가 베드로가 된 기분 같아. 기분이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참 이 스불로 납달린 지역의 갈릴리 바다, 참으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난한 동네 사람들, 위로의 촌이니까 위로받을 사람이 많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사도 요한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위로의 촌에서 살았는데 그 곳에는 어떤 무슨 서기관, 바리새인들, 출세한 사람들이 거기 있을까요? 아니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 많을까요?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3분의 2의 사역의 모든 것을 다 갈릴리 중심에서, 가버나움 중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명예로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거나 복음을 전했다면 참 우리와 좀 거리감이 있을 건데, 평범하고 어부고 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도 그렇게 삼으신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평범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하는 천둥의 아들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주신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셨다. 시작. 예수님은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고 자르고 부자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힘 있고 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붙잡아 가지고 사용하셔서 사랑의 사도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계시도 주시고 또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딱딱하고 정죄하고 참 바늘도 안 들어갈 만큼 그렇게 그냥 자기 고집스럽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붙어요. 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은혜롭게 베푸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여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